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아니면은 우리가 쉽게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제일 좋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내 형제에게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참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함께 하면서도 그거를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늘 우리를 찾아오고 떠나고 또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자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보았을 때 많은 고통과 아픔, 또 광야의 그런 시련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늘 하나님 앞에 향한 마음은 감사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 원망하고 불평입니다. 또 다르게 보면은 우리 또한 부모님에게 제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은 원망하는 모습과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서로가 함께 뭔가 이루려는 화합을 이루는 아름다움의 모습이 아니라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불화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2023년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깊어지는 영성 속에 감사가 먼저 되고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가 손을 쓸 수 없고 어떤 상황 속에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는 마음, 생활 속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참 힘들어도 옆에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함께 하는 게 감사하잖아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런 감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그 감사는 더욱더 많은 감사가 되는, 그리하여서 그 감사를 통해 은혜가 되고 그 은혜로 예배 드리는 선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혹시 에벳 에돔이란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요일날 말씀에 보면은 함께 나누면서 에벳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고 또 성경을 쭉 보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이 에벳 에돔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에벳 에돔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궤를 모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집에 모셨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웃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웃사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궤를 잘못 다루었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보았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징벌을 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어떠한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복과 또한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벳 에돔은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집에 모셔서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었을 때 다윗 또한 한때는 이런 사실을 알고
에돔이 모신 것을 어찌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웃사는 죽었는데 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에돔의 그 복을 받음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다윗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를 함께 모시고 복을 받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호와께를 집에 함께 모셔두었던 오벳에돔은 온 가족이 복을 받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사무엘하 6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개가 무엇이기에 모시기만 했는데 복을 주셨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는 갈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집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를 모신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던 소식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압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죽었듯이 머물러서 굳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생기가 있고 힘이 있고 또한 능력을 하나님의 손에 함께함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힘, 그 생명의 흐름은 무엇보다도 복이 임함을 통해서 잘 되고 형통하고 그 환경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실 때에 다윗은 그것을 들었고 그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한 그 갈망을 갖고 다윗은 마음이 흥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여호와께를 모시면 오벳에돔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을 먹습니다. 여호와의 그 법궤를 시온성에 옮기기로, 시온성에 옮기기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다윗은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면은 그 시온성에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실 때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오벳에돔에게 그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시온성으로 옮기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에게 또한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성으로 옮기는데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법궤를 옮기는 그 순간 오벳에돔도 하나님의 뜻에 다윗을 따라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옮기는 곳에 오벳에돔도 같이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오벳에돔에게 같이 시온성에 가자라고 권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오벳에돔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야기했는지는 자세히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것은 무엇이냐? 오벳에돔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에는, 임재가 있는 곳에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시온성으로 갈 때 나도 따라가겠다. 복이 임하는 곳에 나도 임하겠다라는 자세를 갖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 우리 성도들의 2023년에 깊어지는 영성을 통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을 할 때마다 예배 시간 전에 장정로님이 찬양을 통해서 그냥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들, 그 찬양의 그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찬양하러 계속 강조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을 의미하면서 깊이 새겨가면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금붕어 같은 신앙인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임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벳에돔은 다윗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는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오벳에돔의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냐? 하나님의 궤, 그 문 앞을 지키는 문지기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15장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문지기가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 15장 24절에 보면 제사장 스바네와 요사박과 느다엘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이더라. 오벳에돔이 그냥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시온성으로 옮길 때 그는 여호와 법궤를 따라 움직여서 또 여호와 법궤가 시온성에 안치가 되었을 때 그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따라갔을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무슨 수를 썼더라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참 우리 아이들이 뭐 K-팝이라 뭐 여러 가지 연예인들 보았을 때 유명한 가수가 나왔을 때 무슨 수를 쓰더라도 거기를 쫓아가면서 야 오빠 하면서 그냥 풍선을 부르면서 보면은 얼마나 그 아이돌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물리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여서 달려가는 모습 볼 때 쟤네들은 정말로 완전히 속된 말로 미쳤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한 미침을 하나님께 향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밍숭맹숭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열정이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흥도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있는 인생의 흐름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보다 건강해지고 무엇보다도 새로워지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그 일에 함께함을 더욱더 크게 열정을 쏟습니다. 그래서 힘도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힘으로만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지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섬김의 선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은 의미 속에서 깨달아 움직일 때,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모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런 자리, 그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갈망을 갖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이 이렇처럼 하나님의 그 법궤를 쫓아감을 통해서 그 문지기로 세워졌던 그 축복,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는 것을 갈망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갈망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찬양하며 노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레위 후손인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근데 이 쓴 시의 그 뜻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직분으로서 왕을 지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키는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큰 열망이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막을 예비합니다. 예비한 장막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다윗은 준비합니다.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부릅니다.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늘 부릅니다. 그리고 늘 부름을 통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성가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안에서 함께 찬양을 하고 그냥 찬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악기로 연주하게 하였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배자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그 장막, 그 예비한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준비함을 통하여서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올 때에 다윗은 준비하는 예배 초소를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그 안에서 찬양과 또 하나님의 마음의 열정을 다 쏟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내 마음에 그 원한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자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의 만족만으로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친 장막, 다윗의 장막에 모셔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6장 1절에 보면 역대상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장막을 예비하였고 그 장막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찬양과 악기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한 그 장막, 무엇보다도 모세가 광야에 세운 장막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세운 성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작은 소박한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모세의 광야에 세운 장막보다 솔로몬이 세운 거룩한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사랑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짓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막을 재건하고 싶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의 그 성전을 재건하고 싶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을까? 화려하고 멋있고 크고 웅장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조금 작더라도 조금 소박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제일 그리워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그 그리움을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많은 상황과 문제, 특별히 마귀에게 눌려서 있는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치료, 은혜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원하시고 은혜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새롭게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쓴 토미테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다윗의 장막은 무슨 차이가 있냐? 왜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더욱더 재건하고 싶었을까? 그 이유를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휘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좋아하셨던 까닭은 다윗의 장막 안에는 휘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성소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특권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휘장이 없이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성막 안에 이루어지는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뭔가 휘장이 있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구별되는 그런 모습의 교제들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상태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휘장이 없는 다윗의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막을 통해서 다윗은 열정을 가졌습니다. 더욱더 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열정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장막 안의 특징은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24시간이지 그 24시간 동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악기와 또 성가대가 함께 울려 퍼지는 찬양을 했을까? 거룩한 상상을만 해보아도 정말 웅장한 모습이 아닌가, 정말 대단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도 보고 24시간 동안 찬양하고 또 예배 시간에 주 안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면은 24시간 동안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은 해보시겠죠?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열정을 가지고 24시간 동안 성가대의 찬양과 악기를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사용한 음악을 통해서 또 그가 고백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다윗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위치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많이 이 공중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찬양과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의 소리가 더욱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는 우리 선한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의 마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더 그래도 많은 은혜가 또 말씀으로 또 모든 성도들의 교제가 아주 훌륭한 교회로, 좋은 교회로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성가대가 함께 찬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다윗의 장마처럼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고 서로의 친교가 허물이 없이 서로 가까이 친교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모습으로서 아름다움을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다양한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가대와 그 오케스트라가 함께 조직해서 찬양대를 24반열로 나누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언약궤 앞에서 24시간 연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다윗은 지금 행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사랑하였습니다. 친밀한 교제 속에서 열정적인 노래와 그 연주에 춤이 있고 또 시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며 재건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서 나가는 발걸음이 되고 세상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갈 수 있는 복받는 것,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내가 함께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피어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다윗의 장막과 같이 함께 은혜가 풍성하고 열정이 가득한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